할렐루야. 오늘도 성월교회 중등부 온라인 분반 공부 자리에 나온 우리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일은 종려주일인데요.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이하며 종려주일과 종려주일로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3년간의 공생의 시간을 보내신 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해주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해준 모습에는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은 무엇을 통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였나요? 바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이 오시는 길 위에 펼쳐두었어요. 이스라엘 문화의 겉옷이란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들은 일교차가 매우 큰 광야지대에 거하며 한낮에는 겉옷을 통해 그늘을 만들어 쉬고 밤에는 겉옷을 몸에 둘러 체온을 유지하는 데에 활용하였어요. 그 옛날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이렇게 자신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필수품으로 여기는 겉옷을 벗어 다른 사람의 발 앞에 펼쳐두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순종하겠다는 의미의 표현이었다고 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때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에 이은 또 하나의 흥미로운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예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때에 이스라엘이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의 종려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종려나무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나무였다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그 줄기를 잘라내도 그 부위에 다시 줄기가 자라나고 그루터기에 불을 태워도 다시 곧 싹이 나오는 참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나무였어요. 어떠한 척박한 시련과 고난이 다가와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나무가 종려나무였어요. 이스라엘은 이런 종려나무의 모습에 자신들의 모습을 많이 투영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지금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와 종속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지만 고난과 고통을 이기며 생명을 이어나가는 종려나무처럼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배를 당하며 종속당하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민족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더 나아가 종려나무와 같은 끈질긴 생명력으로 이 로마의 지배를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고난과 역경에도 절대 쇠하지 않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한 모습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며 로마의 지배와 압제를 이겨내고 자신들만의 강대한 국가를 이루고자 했던 그들의 염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환영한 이스라엘이 보여준 흥미로운 한 가지의 모습이 더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나라를 기대하며 예수님을 환영해 주었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며 다윗의 나라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 다윗의 나라는 다윗이 통치했던 때의 나라를 의미해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의 이스라엘은 한 가지의 특징을 가진 나라였어요. 바로 주변 모든 국가 중에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이후 이스라엘의 국가가 세워지며 이 이스라엘 국가에 가장 강하고 번성했던 시기가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민족들에게 다윗이 통치했던 다윗의 나라, 다윗의 이스라엘은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주변 모든 나라에 강한 힘을 자랑하며 다른 모든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강한 능력과 힘을 가졌던 이스라엘의 시대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다시 올 다윗의 나라를 기대하며 노래하고 있는 이 모습은 이스라엘이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당하는 뼈아픈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면 마치 다윗과 같은 거대한 왕의 모습으로 강한 군대와 강한 무력과 강한 힘을 통해 로마를 향해 반란을 일으키는 등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자신들을 로마의 지배와 압제로부터 구원하며 거대한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에 떵떵거리는 강한 국가를 이루며 살고자 하는 욕심을 투영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당시에 가장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시며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실현시켜 주기보다는 이 땅에 오시어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계속하여 실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목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공모하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잡아 넘겼을 때에 자리에 모여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쳤던 것입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저 예수는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닙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는 형벌을 내린 이는 로마의 본디오 빌라도였으나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는 형벌을 내리도록 강요하며 소리친 이들, 즉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내몬 장본인들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며 예루살렘의 그 누구보다 큰 환영을 받으시며 입성하신 후 약 6일 만에 자신을 환영한 모든 이들의 외침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며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 종려주일 이후의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부르는데요.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일주일의 기간을 고난주간이라 부르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의 예수님의 행적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는 한 주간을 보내는 기간이 바로 고난주간이에요. 돌아오는 주일은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표로서 부활하신 부활을 기념하며 부활절로 맞이하게 됩니다. 한 주간 종료주일이 가진 의미에 대하여 기억하며 또한 고난주간을 보내며 더욱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한 주를 보내는 우리 중등부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맞이할 부활절, 더욱 큰 감사와 기쁨의 예배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풀린 듯 하나 그래도 밤에는 다시 매우 추워지는 것 같아요. 이럴 때에 더욱 건강을 잘 지키고 다음 주에 더욱 웃으며 기쁨의 부활절과 전도 축제의 주일을 맞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주에 더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우리 학생들 안녕.